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즐겼는데 이 부잣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이 몸의 헌대를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이제 죽었는데 놀라운 것은 죽음 저편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것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끝이 없는 영원한 고통.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긍휼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끔찍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옥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오늘 영의 귀가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 한 분 따라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허해서 사업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지만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입니까? 이 무한 긍정은 신념이지 결코 신앙이 아닌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시간이 해결할 것입니다. 이거는 막연한 희망이에요. 막연한 희망.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믿음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내가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쉽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힘써 뭐를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애써가지고 결과적으로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적한 것이죠.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내 의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자기의로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자, 이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십니까?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왕 믿는 거, 내가 인정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다 물려 죽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 처방이 바로 민수기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처방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다 바라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자, 이때 믿음을 가지고 이 롯뱀을 다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쯤은 안 본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깟 장대 쳐다본다고 무슨 이 뱀의 독이 해결돼? 치료가 돼? 자, 이러고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믿음은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순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믿음이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내 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이 순종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열매로서의 순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없는 순종, 그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없는 순종. 사실상 그건 행위만 남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의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이 나오는 곳마다 공통점이 뭡니까? 절대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로서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현상이죠. 자, 이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외적인 현상입니다. confession. 자, 믿음을 소리로 나타내는 것,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냐? 그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보면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결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입으로 나타내진다는 것, 시인으로, 고백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이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해서 끝나지 마시고 마음으로. 사람이 이게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이라는 고백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황제를 주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만약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실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 내어주셨는데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정작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저 밖에서 만났는데 내가 부모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딱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것이 이게 내가 부끄럽다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 제가 한 두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중에 전도가 있습니다. 이 전도는 사실상 내가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상대방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강력한 시인입니다. 강력한 시인. 강력한 고백.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나 혼자 독백으로 혼자서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이유가 가는 데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자랑하고 신앙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받으면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네 가족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가정을 지켜주고 누가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외쳐야 될 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이 복된 소리라면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이 복된 소식을 외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오늘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이미 영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얻었고 과거적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내가 왜 믿는 순간 이게 과거적 사건이 될까? 왜냐하면 이 약속을 주님이 언제 이루셨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효력은 내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하니까 어쨌거나 이게 과거적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 여러분 차가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리냐, 200km 달리냐, 300km 달리냐 이거 능력인데 그 차를 딱 세울 수 있는 그거는 경찰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우리 권세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그런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주님은 구약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완전한 율법에 없는 그 마지막 용서의 그 마지막을 채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다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참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의대로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시키는 이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진정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 누구 죄?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야 될 정당성, 분명한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를 다 믿고도 이거 한 가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헛것이 돼버려요. 우리의 구원이 무효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병원도 가잖아요. 병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살아있는 사람만, 죽은 사람은 치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세요.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마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원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뭘까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주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챌린지로만 끝나지 마시고 체인지까지 가셔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의 VIP 새생명 축제를 이미 다 이제 끝났는데 영적 결실을 맺는 축제 아닙니까? 지지난주에 오셔서 첫 번째 간증하신 그 최순규 아나운서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안에 절을 3개나 줬대요. 자기 불교 회장 출신이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3살짜리 딸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달려가는 그 차 안에서 자기가 부르짖는 그 처음 나온 단어가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딸을 살려주셔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이제 그 손주를 잉태해서 곧 출산을 한다고 자기 집안에 첫 번째 모태신앙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날 간증하시고 나셔서 주일 새벽이죠. 새벽 1시 30분에 손주가 출생했다고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또 오셔서 그 추상미 배우 집사님 간증은 우울증에 산후 우울증으로 참 시작돼가지고 그 우울증의 깊은 그 수렁에서 이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오늘 이 사람들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간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고막으로 듣는 이 소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성령께서 내 심금을 울리는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양쪽의 강도들이 함께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근데 주님 거기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치 따지지 마시고 체면 따지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적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